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영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외적인 부분이라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22절의 그 서두에 성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하며 새 예루살렘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이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들은 늘 이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사모하였던 것이죠. 항상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들이 보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마땅히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보아서 있어야 되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곳은 아마도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22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 오늘 이 하반절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제한된 장소나 구별된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에서 벗어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곳에서 직접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곳에서만의 만남, 특별한 곳에서만의 임재가 아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충만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라는 이 예언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이 찬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만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참 빛으로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곳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는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는 밤이 없고 낮에는 성문들을 닫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 죄악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더 이상 모든 만국 백성들은 그 어두움으로 고통이나 슬퍼할 일,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워할 일,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낮에도 문을 열어놓아도 될 만큼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할 일이 없기에 그 새 예루살렘은 안전과 자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래서 오늘 26절과 이사야 60장에서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평화의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의 들려짐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기대와 설레임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성,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없고 오직 거룩과 순전한 그 백성들로 가득히 채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싸움을 앞두고 그들의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예루살렘의 약속은 세상에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거룩하게 거듭난 자만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만이 그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함이 깨끗하여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서 거룩함으로 인정되어진 바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오직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것만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지우개처럼 다 지워져 버려서, 그래서 그 거룩함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덮었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고 거룩함으로 인정받은 바 되어 그 영원한 거룩, 영원한 성결만이 존재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마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죄, 태초에 아담의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치유와 회복의 예언의 성취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기록된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생명나무는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감춰져 있었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달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금지된 그 생명나무의 변화된 이 풍성함의 모습은 이제는 만국 백성이 누릴 영생의 축복을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그 결과로 주어진 풍성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의 그 자녀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이제 그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이 에덴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들이 그 아담에게 지워졌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심판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왜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죄가 없으며 그 죄로 인한 결과 또한 없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안식만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이고 태초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과 평화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장소가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우리 안에 저주와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교제,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는 것이죠. 과거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이고 친밀한 사귐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실 하나님과 주인의 얼굴을 마음껏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삶, 그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동참하는, 즉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도 눈부시기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어떤 악의 세력, 다시 말해 밤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특권은요, 앞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장 17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섬김과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결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 결코 이 땅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악을 속죄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그 일이 2000년 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단순히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취되어질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을 맛보며 더욱더 내가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시며 그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